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8절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칭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칭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는 것과 주께서 칭찬하시는 것,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의 일들을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에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동일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지키고 행해야지 될 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특별히 말씀의 중요한 역할,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서 우리 안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속이 어떠한지를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드러나게 되냐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것, 이게 말씀을 올바로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감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어찌 보면 성령이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일, 그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를 깨트리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생각들, 그 삶을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악과 먹은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밝히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질, 바로 저주와 심판의 본질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십자가의 세계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그 교회의 본질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 이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깨닫는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자,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건 아주 부차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런 일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불태워 없어질 것이에요. 세상에 마음 두지 않아야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바꾸어서 과연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도 상관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한 자,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자들인 거죠.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교회로서의 본질, 그 안에 속한 자로서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칭찬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칭찬한다라고 하게 될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칭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참 내 자신도 내가 좀 칭찬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게 어떤 기준이 먼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을 다 충족하면 우리가 칭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할 때도 그냥 이유 없이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해서 자기를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기준에 충족하는 그런 자로 인정되어질 때 자기를 칭찬하게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게 되는 그 모습,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자기 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자기 자신이 저주와 심판의 존재임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나는 뭔가 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무언가를 행해서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의 세계라는 것은요, 모두가 심판과 저주의 존재로 존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안의 세계에서는 무엇만이 넘쳐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행함이 드러나고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그 어느 곳에서도 세상 지혜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죠? 그죠? 잠언. 잠언에 보면 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걸 세상의 지혜로 풀어버리면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될 것인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아주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어떤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고민이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되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상 엉망진창으로 개판으로 살아도 됩니다,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내가 짝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또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지혜, 바로 우리 자신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지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지혜는 어떤 걸까요? 바로 십자가를 올바로 아는 지혜,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간의 본질을 올바로 깨닫는 지혜, 그 지혜를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지혜롭게,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지혜롭게 사는 지혜,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멍청하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복음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사도는 지금 그 십자가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를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행동들,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없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구원 못 받은 자 이렇게 받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되나 속에서 고민이 되시죠. 죄인된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계시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불평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셔서 당신의 백성들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일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은 그 하나님의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이게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도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에 늘 잡혀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존재예요. 하나님과 독립해서 있게 된 존재의 모습이 그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은혜 안에서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의 모습, 그 모습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독립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 밑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 그 염려, 근심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독립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독립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있을지 몰라도 이제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밀려오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또 내가 살아야지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에서부터 분리되어 버린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기 자신을 가려야지 됩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계속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에 대해서 오해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무엇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바로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심을 주실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헌신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평생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걸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썼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고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인간의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를 만들어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그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을 지켜야지라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라는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하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행한다, 또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행함의 본질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시고 또한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걸 성경은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벗어난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행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건 내 행함으로 나를 판단받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심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심판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심판받을 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그걸 신앙의 성숙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인가? 우리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기뻐요? 나한테 기쁘니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 복음은 하나님께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쁜데 우리한테는 기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고 올바로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함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깨닫는 것조차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떨 땐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떨 땐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하심, 당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일하심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그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세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싶고 세상을 더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를 떼어 놓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늘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복음, 이걸 우리에게 기쁜 것으로만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으로만 받아들여 버리는 게,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기뻐야 복음이지. 그죠? 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 옆에 계신 분한테는 참 기쁨이에요. 근데 나한테 기쁜 일이 아니면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겐, 그 사람에겐 그게 복음이 아니죠. 옆 사람에겐 복음일지 몰라도 나에겐 전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일 수 없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들추어 내신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그런 심판의 죄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알게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아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만 있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든 은혜를 모르는 자든 그 은혜 안에 죄인들만 모여 있는 것, 이게 사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올바로 아는 자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바로 복음의 지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칭찬이라는 것,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칭찬하는 그 모습, 거기에 뭐가 없는 거죠? 자기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칭찬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14절에서 결론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죠? 세리가 예수님께 의롭다 함을 받고 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처음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의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 바리새인은 내가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칭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깨달아야지 세리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죄인 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될까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바리새인의 잘못된 생각은 어떤 걸까요? 바리새인은 잘못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토색하지 않았고요.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을 행하지 않은 것 이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해한 하나님과 세리가 이해했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시고 싶은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들 짓지 않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죄를 짓지 않으면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리새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맞아요? 죄를 짓지 않으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리새인과 지금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의로운 게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리의 의로움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기도로 이 세리의 의로움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세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롭다 이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평가받는가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인을 만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로 우리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행함으로 내 행함의 의로 의로워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바리새인이 오해했던 하나님인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 이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자로, 세리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 짓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죄 짓게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올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죄의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날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이라고 해서 교회 오시면서 집에서 또 평소 때 입던 옷보다는 조금 신경 쓰셨죠? 저도 아침에 나올 때 넥타이 뭐 할까 고민도 하고 와이셔츠도 양복도 좀 구겨지지 않았나 확인하고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평소 때보다는 신경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었는가, 이 입은 걸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옷 입고 있다면 우리가 내세울 건 우리가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면 우리가 행한 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무엇만 보이겠어요? 예수님의 행하심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행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당신의 아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에게서는 무엇만이 자랑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으신 본문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 이건 미련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가 하면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걸 칭찬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행한 것 가지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17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행한 것,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그 십자가로만 향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웃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그것을 완성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자의 모습이 되게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깨닫고 알아가는 자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행함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 그래요?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아진다 이 뜻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럼 나 은혜 받기 위해서 죄 더 지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 말을 써놓은 거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계속 고발하고 있다고요. 그 은혜 더 받기 위해서 죄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더 깊게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율법,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을 더 깊게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더 넘치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었죠.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더 깊이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의 더 깊으신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어떠한 자?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주님의 행하심만이 드러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거하는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우리의 행한 것, 우리의 모습은 죄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깨닫게 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저 감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닌 주께로 칭찬받는 자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오롯이 드러나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